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수요성수 연구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어서 다음 찬양은 540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 찬송으로 5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마음과 새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회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고 큰 어려움 없이 저희 교회에 속한 식구들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극한 호우가 지속되는 장마와 찜통 더위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극한 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에 슬픔을 당한 가정과 삶의 터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으나 부족한 손길로 인하여 제한되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기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100년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에 실시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 간에 더 큰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수고하실 목회실과 총무님에게도 건강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불확실하고 점점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시어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이신 이성승 권사님, 집에서 요양 중이신 김질래 이원희 권사님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게 하시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예배에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는 건강과 특별한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반부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전반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의 중심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도 하면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미 구약 시대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셨을 때 할례는 그 이유입니다. 이미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그는 자식이 없지만 하늘에 들러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 자기와 자기의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을 때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려주었는데요. 4장 13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게 뭐냐? 율법으로, 육신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4장 13절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후손, 그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져 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율법에 속한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지만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너희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실 수 있게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와 사례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능력으로 저희가 뛰어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래 죄의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빚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너희 이제 죄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본성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 거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긴 거죠.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다.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두 개 싸우게 될 때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의 내용이란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뭘 믿는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과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우리의 지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지성은 믿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지. 허무맹랑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된 게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99세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 바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100세고 이제 99세고 사라의 나는 10살 차니까 89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대로 이삭을 주셔서 약속의 대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몸의 능력과 사라의 몸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그냥 막상 그냥 내가 갖고자, 내가 내년에 뭔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뭔가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믿고 지성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도 보고 많이 연구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때로는 인간의 과학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도 시행착오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자라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또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상반절에 보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방금 로마서 읽었던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천사가 말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뭐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의롭다 칭해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없으니까 어떠합니까? 사례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내 종에게도 내 종을 통해서도 이미 씨를 맺으면 당신의 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 씨는 맞으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요 사라의 실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워도 어떻게 이야기해서 천사가 왔을 때 바로 내년에 바로 다음 해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더니 뭐라고 해요? 웃었어요. 이미 자신은 경수가 끊어졌고 생명이 끊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까? 이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씨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는 알겠습니다. 이 이스마엘 그가 그래서 우리가 75세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을 때 바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갈이 아모랑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85세 때 동침해서 86세 때 낳게 되는 거죠. 86세 때 낳게 되면 지금 99세면 13살이에요. 이미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아브라함 이스마엘 통해서 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될 때 이미 살해의 경수는 끊어졌고 그래서 이미 13년 전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14년 전에는 사실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서로 동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도 이제 13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그렇지만 선사를 통해서 아니다. 하갈을 통한 자녀가 아니라 내 아내 사레를 통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6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그 과거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에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기 때문에 85세 때 동침해가지고 86세 때 낳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부터도 이미 13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99세 때 천사가 이것을 들려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미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로 하여금 번성케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도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가미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25년 후에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계획이 있지만 그게 늦춰지게 되니까 인간인지라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내 씨를 통해서니까 어떻게 엘리멜렉이 아니라 내 씨를 통해서니까 하갈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가졌지만 이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지혜를 풀어서 했더니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더욱더 그 두 민족 간에 앞으로 태어날 이삭과 이 이스마엘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지금까지도 분쟁이 있게 됐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게 될 때는 언제나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받은 후사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어야 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인간의 지혜를 짜낼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이스마엘이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례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지.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수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게 될 때 자라가게 된다. 실패를 통해서도 자라가게 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처음에는 사라가 어떻게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라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은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는 여전히 믿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라의 비웃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15장에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의심이 있었어요.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8절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15장 8절 말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믿었어요. 땅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우리가 이 제사를 횃불 언약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9절과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 하나님이 땅도 많게 이 땅을 너희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이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요. 자, 그것을 반으로 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잠시 아브라함을 자게 한 다음에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세요. 횃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와 같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보여줄 필요 없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만약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와 같이 바로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와 같이 때로는 실패하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반으로 갈린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인간이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약속을 변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언약이 아브라함이 어길 수밖에 없었고 우리 모두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믿어왔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내 의를 내가 내세우고 싶은 거죠. 나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완성해 준, 이 의를 완성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면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리고 이 믿음을 완성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 이것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행위를, 나의 섬김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무더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그의 가정과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살아는 주의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더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친구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들이 더욱더 깊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창현교회 또한 주역들, 다음 세대의 모든 주역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그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